설 명절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 보이던 성도님들이 오늘은 안 보이시고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또 많이 앉아 계셔서 명절은 명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간의 만남 또 가문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런 제목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의 집 에덴 동산 만들기. 예.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에덴 동산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거처죠. 그런데 아주 완벽한 곳이었어요.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쳤죠.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온갖 과일이 맺혀 있는 그 나무에 가서 과일을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질병이나 또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완벽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에덴 동산 좋은 터전에서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경쟁이나 또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어울리며 짐승들과도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어울리며 살 수 있는 얼마나 관계가 형통한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면은 천국 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소,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르죠. 우리 처음 조상이 살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좀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던 그 에덴 동산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아멘. 보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강하고 평안했습니까?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였죠.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때였어요.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에덴 동산 같은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황량한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런 상황, 이런 여건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황량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아웅다웅 이기기 위해서 짓밟고 경쟁하고 그냥 땀 흘려서 일해야지 겨우 먹고 이런 세상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에덴 동산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가정을 에덴 동산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통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노력, 나의 노력이 이렇게 믹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에덴 동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덜렁 예배만 드린다고 갑자기 내 가정이 에덴 되고 내 직장이 에덴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에덴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시는지 세 가지의 단계를 볼 거예요.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에덴 동산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이 부분에 무심했구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정결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에덴 동산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죄지어서 쫓겨났어요. 죄로 오염돼서 더러워져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의 유산이 계속 후대들에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더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온갖 제사들을 드렸죠. 제사장은 늘 피범벅이었어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목을 따고, 그리고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손에 피를 묻혀서 제단에다가 문질러서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정결케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며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제사의 방법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통로를,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길 여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물이 안 내려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관리부서에서 막 여기저기를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 지하,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그 배관 파이프를 뜯어냈어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우리 주 메뉴가 뭡니까? 소고기 묵국 많이 먹잖아요. 기름이 거기에 잔뜩 낀 거예요. 그러니 물이 쫄쫄쫄쫄 흐르기는 하는데 이게 소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주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름을 다 뒤집어 쓰면서 관리부원들이 그걸 다 뚫었어요. 다 뚫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쫙쫙 빠지면서 주방에 에덴 동산 된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길 여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더러움으로 인한, 죄로 인한 이 답답함을 뻥 뚫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의 영은 하나님께 맑습니까? 나는 딱 기도하러 딱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한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꾸물꾸물거리다가 그냥 억지로 나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보세요. 나의 더러움, 나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그 욕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덴 동산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사람 가운데 확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준대요. 새로운 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더럽혀졌던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과 탁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팡 뚫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막 부어주시는데 너희 속사람에, 너희 마음에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뀝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은 안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뀌어요. 그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속사람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 꽉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내가 달라져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 마음이 바뀌는 것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굳은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 이게 단어만 생각해도 벌써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강팍한 마음, 나 중심의 마음, 아주 이기적인 마음,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짓누르는 그런 아주 독설을 쏟아붓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지켜내고 이 경쟁 사회에서 나를 세우려고 애쓰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완고한 마음, 딱딱한 굳은 마음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뜻, 내 주장 펼치고 고집스럽게 끌고 나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마음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얼른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다가 쓴뿌리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쓴뿌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 얘기를 해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취약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탁 건드리면은 발끈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라오면서 받은 어떤 억압된 것, 상처받았던 것들이 쓴뿌리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비뚤게 나가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이제 형편없는 자아상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한테 똑같이 들었는데 나는 발끈하고 막 그냥 바르르 떨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고 이러면 말이죠. 그게 쓴뿌리일 수 있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내가 괴롭대요. 내가 괴롭대요. 내 괴롭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만 괴로우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대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도 괴롭혀요. 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것. 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쓴뿌리를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세요. 성령님 충만하셔서 이 쓴뿌리를 뽑아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에덴이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에 에덴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말씀 어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맺는 실과를 먹으면은 죽어. 정말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잖아요. 그럼 먹었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지가 참 박약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3일만 지나면 또 이렇게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대고 성령님 저는 의지가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그 사탄의 미혹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2025년도 표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 받아 영혼 구원.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 영혼 살립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에덴 동산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싹 씻김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탁 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확 부어주세요. 이 성령을 내가 딱 받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서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굳었던 마음이
예수님 닮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 말씀 제가 순종할게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변화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왕창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신대요. 너희들의 더러운 곳, 너희들이 억압된 곳, 너희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다 건져낼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대요? 모든 나무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다시는 이웃 나라에서 너희들 굶냐 너희들 기근이냐 하면서 욕하고 놀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풍족하게 그렇게 채워줄 거야. 이게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이런 복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정결한가? 주님 안에서 매일 정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또 날마다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이 느껴지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과 그 소통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 뚫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투명한 관계,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너도 할 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동산 만들어 줄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도 꼭 한 가지 할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에덴 동산, 내 가정에 에덴 동산, 내 자녀에게 에덴 동산, 나의 삶의 자리 에덴 동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그 단계마다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또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 때 이 구하다 이런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라쉬라는 단어를 써요. 다라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라쉬 기도. 다라쉬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서원 기도 좀 말씀을 드렸죠. 제가 1월에는 기도 얘기를 참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라쉬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라쉬 기도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다라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청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제 자녀에게 이거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막 강청하는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라쉬 기도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과 교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 이런 얘기 나와요. 이삭이 아기가 없었을 때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강청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아기를 꼭 주세요. 뭐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간구하메라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청해서 구하는 걸 얘기해요. 아타르라는 단어. 그런데 2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요때 이제 다라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임신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막 우당탕 하는 거예요. 뭐 장염 걸린 것도 아닌데 막 뱃속이 막 요란합니다. 이게 왜 요란할까요?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 황당합니까? 다른 집은 보니까 얌전한데 얘네들은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22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뱃속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여쭤보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묻자온데 이 단어를 다라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라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랬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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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하고 쌩하고 사라져 버리면 이게 인격적인 대화는 좀 아니죠. 나의 자녀가 그냥 아침에 밥 먹는 식탁 앞에서 그냥 맨날 아빠 이게 필요, 엄마 저게 필요, 이거 주세요 하고 밥 먹고 쌩 사라져 버리면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무슨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자기의 얘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도 구하고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진정한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청의 기도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청의 기도도 드리지만 더불어 하나님 다라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고요. 제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걸 듣고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알려주세요.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지금 있는 거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이 뱃속에서 지금 민족이 벌써 싸우고 있네? 이를 어쩌면 좋냐? 그런데 작은 녀석이 오히려 더 크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여 주십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시고 성령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정결히 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저의 굳은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쓴뿌리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성령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케네스 베예요. 베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2012년도 11월에 북한에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10여 회 동안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붙잡힌 거예요. 왜 붙잡혔냐면은 그 가방에 이제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서 그 노트북에 데이터를 옮겨놔야지 하고 하드 디스크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 깜빡 잊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북한을 가버렸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서 그걸 이제 컴퓨터로 열어서 돌려보니 그 안에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문서들, 그리고 북한에서 찍었던 동영상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파일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작전. 우리는 여리고 작전하면 알아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이제 이걸 복음화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열정으로 이제 여리고 작전 이렇게 지었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 나서는 이건 뭐야? 우리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슨 분자들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북한 헌법 60조 위반했다. 국가 전복 모독죄 15년형 해가지고 노동교화형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15년 동안 북한의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거기 갇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망연자실이었겠습니까? 그 간수가 얘기해요. 너는 이제는 다 잊혀졌어. 아무리 네가 애를 써도 미국에서 너를 구해주지 않아. 네 가족들도 너를 다 잊을 거야. 너 여기서 15년 썩어봐. 그러면 너 60세 돼서 나가. 누가 너를 알아주겠냐. 와, 이렇게 막 그냥 짓누르는데 말이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꼭 건져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1년을 버팁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에 가족들이 보냈던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편지를 안 줬던 거예요. 왔던 편지를. 1년 만에 편지를 받아서 편지를 뜯어보니 아내의 편지, 아들 편지 있는데 그 편지 읽으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요. 우울증에 걸려요. 왜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편지를 읽지 않았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읽으니까 너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빨리 건져 주세요. 나 좀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더래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어 주셨대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그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의 뜻이 내가 이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저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아버지 노릇을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이 풀리면서 그 감옥이 에덴과 같이 되었대요. 막 강청기도 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그것입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자리 변화가 하나도 없지만 그 자리가 에덴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미국 그 정보국장을
그 북한으로 보내서 2014년도 11월에 은밀하게 비밀리에 그 선교사님을 딱 구출해서 받아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에덴 동산 같지 않더라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충만하시고 쓴뿌리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님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일로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안에 에덴이, 여러분의 가정의 에덴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에덴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나시죠? 그 자리가 지옥 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에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명절 동안 보내는 동안 정말 에덴 동산 꾸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